네,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뒤 이렇게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 또 설 명절을 맞았으니까요. 우리 신정 때도 인사했지만 똑같이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복 인사를 1년에 두 번이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이 한 해에도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해, 또 설 명절을 또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들마다 또 이루어지고 형통한 복이 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또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며 이 말씀이 저희들을 담대하게 만들며 이 말씀이 저희들을 견고하게 만들며 이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너끈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딱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고향. 네, 고향하면 별로 안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고향하면 대부분은 좀 그립고 또 가고 싶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또 정겹고 또 고향을 보통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을 떠올릴 때 보통 어떤 분을 떠올릴까요? 고향하면 예, 아버지와 같은 고향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와 같은 고향. 네, 저도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향하면 따뜻한 품이 있는 곳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와 같은 고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설 명절도 되고 했으니 이런 고향에 대한 좋은 또 시가 있어서 이걸 노래로 만든 게 있거든요. 정지용 씨의 그 시가 있는데 향수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고향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그려놨는지 우리말이 이토록 아름다운 언어인가 싶을 정도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그 고향에 대한 부분들을 참 잘 담아놓은 정지용 시인의 그 향수라고 하는 노래, 이 시의 그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한번 감상하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벌동 저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라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 외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로
불서비스레 함추름 휘적시던가 그곳이 차마 고백로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휘빗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듣던 곳 그것이 차마 우맨들이지요 하늘에는 성군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우맨들 네, 이 향수라고 하는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다 고향 가고 싶으시죠? 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뜻하고 정겹고 언제라도 가고 싶은 곳. 바로 그런 곳이 우리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노래를 들었던 것처럼 그립고 차마 꿈엔들 이질리아라고 하는 늘 기억나고 참 좋은 또 기억밖에 없는 그런 고향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그만 좀 모멸감도 받으시고 또 배척도 받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그 저항을 받으시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셨다는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고향에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그곳에서 말씀을 또 전하시다가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 그런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목회적인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전에 그 제가 섬기던 그 교회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게 되면 참 담임 목사님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몇 분의 직분자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 법정에다가 목사님을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면서 그런데 좀 매번 또 패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신 이 직분자가 매번 법정에 가면은 본인은 또 패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항소를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또 고발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몇 번이고 뭐죠? 법정에 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좀 음량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끊어졌다,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그 목회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참 무던히도 애쓰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교회가 든든하고 안정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어쩌면 이런 교회 성장과 부흥 그리고 성숙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고향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엔 고향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면 아마도 매우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시작하셨을 것 같고 행복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의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2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은혜로운 말로 듣고 놀랍게 여겼다 하면서도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버렸고, 그 동네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그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 이 위기를 예수님은 아무튼 잘 벗어나셨고 모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지인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오히려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이 아닌 배척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경우를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향은 그야말로 따뜻한 곳이 아니라 차갑고 황량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전개를 보게 되면 첫 사역지부터 불편하고 거칠게 시작한 예수님의 그 다음 사역들이 어떨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고향에서도 이랬다면 앞으로 그 사역지의 현장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험악하고 거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배척을 고향에서 당하셨다고 해도 예수님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감당하시고자 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만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고자 했던 사역은 다름 아닌 아까도 같이 읽었던 18절의 말씀과 다름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등등, 바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로부터 파송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사람들은 그 이중적인 놀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에
놀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놀랬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이런 거죠. 기껏 평범한 목수 아들 주제의 말씀을 가르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에서 적대감이 표출되고 심지어 배척하는 태도로 돌변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고향에서 이게 무슨 봉변이란 말입니까? 환영해줘도 모자랄 판에 고향에서 웬 배척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배척이 여기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고향 사람들, 즉 이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더 확장해 본다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배척과 적대감과 또 그들이 주는 어떤 모멸감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여된 그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고향에서도 이러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다. 이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계에 내려와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올라가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후로도 당신에게 주어진 이 보내심의 사명을, 이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들, 좋아해 줄 것 같은 사람들,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사람들,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해주리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할 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향과도 따뜻하고 푸근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것 같은 사람, 나를 푸근하고 그래서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무 의존하거나 너무 기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신뢰할 만하고 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쯤은 우리를 꼭 실망시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도,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도. 그런 경험이 마치 없으신 것처럼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보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남편의 단점이 보이고 아내의 그 약점이 보입니다. 그 젊었을 적에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뛰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년 산 부부인데 10년 단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면 심장병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실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자주자주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양육했던 자녀들도 어릴 적에는 세상에 얼마나 막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천재 아닙니까? 천재. 네, 이 아들이, 이 딸이 점점 자라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기대치에 맞게 성장하나요? 아니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더 많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삶이 있거든요.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고 이거 인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명을 딱 접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면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람이 우리를 배척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과 사역, 우리의 소명은 결단코 위축될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기대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한시도 하나님 허투루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또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